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여러 관심과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그 주 분류의 주된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며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주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의미와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 관심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그 사람이 부자다, 가난하다, 뭐 이렇게도 분류할 수가 있고, 지식이 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뭐 또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대비된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주목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즉, 그 나신 아기 예수님, 곧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믿지 않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그 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와 또 생각과 자세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또 그들의 그 태도,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 탄생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만 그 배척했던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영접했던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배척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영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귀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이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배척자와 영접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강절 이 셋째 주일에는 일단 그 배척자들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영접한 자들은 또 누구이며 또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 영접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배척했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두메는 에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의 피가 섞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정권에 그냥 아부를 해서 그 왕이 됩니다. 분봉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 반란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의 그 왕권을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동방에서 어떤 귀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민해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반란의 기미가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다. 왕위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린 예수님을. 배척의 주된 이유는 자신의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얻었던 왕위. 왕은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했습니다. 이 헤롯은 자신의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기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그만큼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권력, 여기에 그냥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결국 아무리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분이 자신의 관심사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혹은 또 그냥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배척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들도 헤롯 왕처럼 만약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영광과 나의 문제와 나의 관심에 집중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면 결국 그리스도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걸 먼저 따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척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납니다.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것 따지다가 결국 손해가 되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됩니다. 권력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권력이 우리를 올무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교만하게 만들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시 죄 없는 수많은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들을 잔인하게 살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은 뭐 그냥 왕과 혹은 또 뭐 정치가 혹은 또 뭐 오늘날 이 시대로 친다면 무슨 대통령이나 혹은 또 뭐 군의 최고 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권력의 종류는 다양하다는 것이죠. 작은 권력에서부터 큰 권력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권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권력에 취하게 되면 우리 눈이 가리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거기도 권력 투쟁이 있어요. 그 가족 안에도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내가 주도권을 잡으리라. 일종의 권력 투쟁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몰입하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보여야 할 우선적으로 보여야 할 그리스도 메시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큰 권력만이 권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나신 메시아를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나아가 배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모임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임원회에서 얼마 전에 그 임원 한 사람을 중요 그 단체장의 그 포상자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보니까 그 포상자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주어진 임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임원이면 그럼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해야 하는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고 그래서 그 전체가 이렇게 잘 매끄럽게 일이 진행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장의 직권이라는 명분으로 그 포상자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또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당일날 상 받으러 이제 가야 되니까 이야기를 아니할 수 전화를 했더니만 당장에 그냥 반발을 합니다. 왜 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회장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느냐. 그래서 다시 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상 요건을 일단 갖추어서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회장인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긴 되었지만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이 권력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참 힘이 있는 것이구나. 또 권력은 또 쉽게 휘두를 수 있는 것이구나. 또 권력은 이렇게 쉽게 휘두를 때에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것이죠. 권력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또 좋은 것이지만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임기 마친 후에 감옥 가거나 뭐 그냥 불행해지거나 했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으면 자기 가족들이 감옥 가기도 하고.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뭐 무소불위의 권력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권력은 매우 매력적이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권력조차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뭐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장이 있고 또 뭐 책임자가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인간 사는 곳에는 다 이런 인간은 권력 의지를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다 권력이 주어지고 또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시험에 들게 되고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4세기 전반에 시칠리에 시라쿠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부하 가운데 그 디모클레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클레스가 보니까 늘 그 왕이 막 그냥 부와 권력과 귀를 누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디모클레스를 보고는 그런 부러움에 그냥 눈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그럼 네가 왕이 되라 하면서 왕위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디모클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왕의 왕관을 쓰고 그 화려한 도포를 입고 왕좌에 올라가서 그 왕이 행하는 그 막 권력을 휘두르고 위세를 떨쳤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가 잠깐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달려와서 전 왕에게 달려서 왕이야, 나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보니까 자기 머리 위에 아주 그냥 날선 예리하게 벼린 그 칼이 말총의 그 한 가닥에 묶인 채, 천장에 묶인 채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총이란 말꼬리 아니에요. 말꼬리 한 가닥에 딱 묶여서 이게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하면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왕의 머리를 향해서 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면 화려하게만 보이는 권력의 자리가 이처럼 위태로운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것을,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그래서 디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모클레스의 검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찾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냥 권력을 추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국회의원이 되면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정문에 때 사람 불러놓고 막 훈계하고 뭐 국무위원도 불러서 훈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냥 사수를 하고 이게 근데 디모클레스의 검이에요. 위험한 일이죠. 대통령이 되어서 다 감옥 가고 이랬으면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때는 뭐 그때고 어쨌든 이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권력지향적이 되고 권력 추구적이 되게 되면 헤롯처럼 되기 쉽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 아니 권력을 잡아서 좀 선하고 좋은 일에 그리고 바르게 그 권력을 행사한다면 충분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권력은 항상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권력을 좋아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냥 무엇인가 다스리고 누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면 권력이라는 말은요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누르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고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헤롯과 같은 배척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주시면 그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그냥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면 힘에만 관심을 가지면 헤롯 같은 배척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인생이 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일생을 보장받고 그 후손까지도 보장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 서기관들은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서기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이 시대 때는 예수님 당시 이 시대 때는 막 로마 정부가 이 사람도 대제사장, 저 사람도 대제사장, 여러 사람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임명을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이때 이 성경에 정통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그냥 경쟁시킴으로써 정확한 예수 탄생의 정보를 빼내고자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지식인이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지식의 노예가 된 자는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에 그냥 함몰되어져 가버리면 그걸 갖다 절대화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예수를 배척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척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원에 관한 지식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 때문에 결국 이 새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그림 안에서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이야기를 한번 끌어들여 와 보십시다.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여기에 그냥 다져져서 그냥 굳은 땅과 같이 되어져 버리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교훈들을 배척하고 거절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액션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이클 바엘리라는 학자가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차는 선수와 막는 선수 골키퍼를 관찰했어요. 그래서 286회의 페널티킥을 분석한 결과 오른쪽으로 골키퍼가 몸을 날린 경우가 오른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의 12.6%가 공을 막았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몸을 날린 골키퍼의 14.2%가 공을 막아냈답니다. 반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골대 중앙에 딱 머문 골키퍼의 경우는 33.3%가 공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에서
골키파 중에 6.3%만이 중앙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중앙에 가만히 서 있어야 골을 막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키파는 키커가 볼을 차면 오른쪽으로 올 것이다, 왼쪽으로 올 것이다. 그럼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을 막아야 막을 확률이 높다 하면서 먼저 움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막은 확률이 뭐 12%, 3% 정도 되긴 했지만 실제 통계는 보니까 중앙에 머물러 있어야 막을 확률이 제일 높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골키퍼들은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움직이느냐 하면은 그 골키퍼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 때문에,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야, 그래야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만약 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바엘리는 무엇을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현상, 그것을 액션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뭐든지 하고 싶어 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몸이 건질건질해서 못 견뎌요. 그러다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인들이 이런 액션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죠. 나는 지식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슨 액션이든지 취해야 한다 라고 하는 강박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가만히 지켜봐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이게 그냥 내가 지식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가 실패한다는 것이죠. 지식인들이 걸려들기 쉬운 덫함정이어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지금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배척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메시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그들이 가졌던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침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했던 그 지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구원보다도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들의 지식을, 그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알랑한 지식이 오히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여기 뭐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반풍수 뭐 망친다고요? 반풍수가 뭘 망친다 그랬습니까?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예수님과 만약 충돌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지식이 깨어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그 앞에서 충돌한다면 우리의 지식이 깨어져야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로 상징되어지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죠. 잘못된 지식이 결국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식 때문에, 앞선지식 때문에, 율법주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항상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틀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탄생의 현장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지식의 편견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런 거대한 지식도 있지만 내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작은 지식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지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다 그렇잖아요. 한편 유용하면 한편 위험한 것도 있는 것이. 권력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좋은 일에 사용하면. 그런데 그게 위험이 있다고 말했죠. 지식도 마찬가지. 그걸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두 부류의 사람, 이 아침에 묵상했습니다. 행여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질문하고, 만약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거 제거해야죠.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영접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 사람의 배척자를 살펴볼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배척한 사람은 또 어떤 자인가, 그는 무엇 때문에 배척했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주님을 마음속에 잘 영접하심으로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